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우리 이제 남성 사중창이 탄생된 것 같은데 아주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가인데 아주 굉장히 화음도 좋고 팬텀 싱어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팬텀 싱어. 그럼 팬텀 싱어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별이 전도사님. 제가 그때 처음 방송에 나온다고 그 안식일날 제가 봤어요. 사실은 보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찬미는 참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을 많이 부르시면 깨닫게 됩니다. 찬미를 부르면 힘이 생기고 기쁘고 때로는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미를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장로님, 집사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우리 교독문 같이 교독을 하셨는데 제목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 신앙을 하면서 느껴온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줄을 알았어요.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준비한 거는 그런 간증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면은 이정표들이 많고 안내 표지판들이 많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속도로를 가야 되겠다 하면은 고속도로 진입로를 찾아가면 돼요. 그 진입로에 딱 들어가면은 고속도로를 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터체인지처럼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장밋빛 대선 전국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앞두고 있죠. 우리 하나님 백성과 이 정치와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냐.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복하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정치적인 일에 부연돼서 생각할 때는 꼭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꼭 떠올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로 잡혀가게 허락하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정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모든 구조나 그런 주의, 민주주의 이런 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치에 가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본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뭔가, 우리가 진정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대선주자예요. 하늘을 향해 가는 대선주자들. 즉 우리가 얻을 나라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의 왕들이에요. 우리가 왕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에게 우리가 파견 가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한다는 것이 그 나라에 가서 마치 우리나라에 외국 대통령이 오듯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살이지만 이것이 영적의 의미로 본다면 진정한 대선 주자들이다. 전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지금은 재앙되어 있는 이런 지구 안에 거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우주에 거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이 정치적인 그런 안 좋은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형제까지도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권모술수,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 대선 레이스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마태복음 25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아주 작은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갇혀있고 이런 자들에게 가는 모습이 진정한 우리 하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간의 로망이 있다면 우리 사람의 세 가지가 있어요. 돈과 명예와 건강이라고 그러죠. 그 격언 중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잃어요? 다 잃어버린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돈을 번다, 명예를 얻는다, 건강을 얻는다. 이것이 어디에 다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무엇은 안 하려고 그래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가 들어있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길자를 좀 빼야 돼. 길리라. 골골대면서 길게 사시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모시는 부모님은 1차적인 우리의 의무적인 부모님이지만 예, 이웃에 있는 노인분들도 다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뭐 하면 돼요? 어떤 길로 들어가면 돼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네, 그 공경이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옛날에 뭐 우리나라 동화책 같은 데 보면 효자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지금 아까 우리 교과에 누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은 아들한테 맨날 맞아서 집에 못 들어가서 마을회관에 자고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 가고 그러신대. 그런 세대예요 지금이. 그 통장에 몇십만 원 들어오는 거 서로 뺏으려고 자녀 형제들끼리 싸운대. 예. 우리가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큰 효지요. 예. 다른 게 효가 없습니다. 예. 저번에 김정남 씨가 죽었잖아요. 그 얼굴에 독 마사지 받고. 예, 그걸 보면서 옛날 이조 시대나 지금이나 이 권력의 속성은 똑같구나. 비록 이복형이지만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될까. 참 이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저런 걸 어떻게 설명해주고 저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저런 일이 없는 곳을 왜 사모해야 되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주 그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삼국지 내용 중에 잠깐 그 얘기가 나와요. 조조라는 분 알지? 조조에는 본처 소생이 4명이 있었대요. 4명의 소생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죽었고 둘째와 넷째가 유력한 왕 후보자였는데 조비가 둘째고 조식이 넷째.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조식이라는 사람은 이 술하고 이 글을 좋아해. 문인들을 좋아해서 많은 문인들이 그 넷째 조식을 이렇게 따라요. 이 조비는 좀 그런 재주는 없지만 좀 야심이 있어요. 야심.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나중에 마음에 들어서 왕의 자리를 받는데 늘 가시처럼 걸리는 게 동생이야. 똑똑한 동생 때문에 언젠가는 내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엄마가 알고 아주 막 강국하게 형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미루는데 나중에는 꼬투리를 잡아서 그 동생을 불러드립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글을 잘 적는다는데 네가 글을 잘 지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줄 알라. 그렇게 했는데 단 7발짝 뛸 동안 시를 지라고 그래. 글을 지라고 그래. 그러면서 주제는 형제인데 형제라는 단어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글을 짓게 합니다. 조식이 이제 탁 들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발 뛰면서 가는데 5발짝 뛸 때까지 글을 앉아요. 사람들이 막 정말 근데 6발짝 뛰면서 글을 짓습니다. 한 분은 제가 잘 모르고 그 내용이 뭐냐면 콩대로 콩을 삶으니 가마솥에서 콩이 우는구나. 본시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찌 이리 급히 삶아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뜻은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의미는 형제잖아요. 그걸 듣고 이 형이 뉘우쳐요. 거기 있던 대신들도 탄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천재적인 시다라는 것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정치는 냉혹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시고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고 그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 그럼 두 번째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뭐가 떠올라요? 우리 가끔 11금 내면은 그런 말씀 읽잖아요. 말랐게? 예,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예,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내보면. 예. 이 11조 생활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이건희 씨나 이런 뭐 이재영 씨, 빌 게이츠 이렇게 부어주라고 생각 마시고 그저 끼니고 좀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 축복해 주시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시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이 세상 삶이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도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어보세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생애를 다 열어보세요. 참 어렵고 비참합니다. 성경의 노둑들도 그래요. 응? 그 노둑들의 생애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대를 느끼고 살았지만 그들의 생애를 보면은 전부 다 연단, 고통 이런 삶이란 말이죠. 근데 다른 건 뭐예요?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냐 세상을 향한 것이냐 길을 잘 들었다는 것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잘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길을 잘 들었어요. 가다가 유턴만 안 하면 돼. 잘 가면은 하늘까지 가는 겁니다. 그 노둑 중에 제가 이삭을 참 좋아해요. 이삭의 삶을 보면 그래도 많은 그 순탄한 삶이 그분이 그래도 제일 나섰어. 다른 노둑보다. 물론 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농사를 져가지고 그 창세기 26장 13절 한번 떼주세요. 창세기 26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여기가 좀 중요해. 마침내 뭐가 되어? 거부가 되어. 요 전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져서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농사져서 거부되었다는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 여러분 농사 괜찮아요. 농사 잘 지면 거부가 될 수 있어. 농사를 잘 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딸 자연이 보고 야, 너 그 미용 어렵다는데 농수산대학교 가서 그 첨단을 가는 그 유료실 같은 거 하나 줘가지고 해라. 한 3,000평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아빠 그래도 젊은데 꿈이 있는데 뭐 꿈이 있대. 그래 내 나이 땐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냥 이해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농사가 참 매력이 있어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농사가 참 매력이 있고 제가 그 얘기가 지금 떠올라서 하는 건데요. 미국의 3대 투자의 귀재 중에 짐 소스라는 아주 부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 3년 전인가 서울대 대학원생들, 졸업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첫 시간 강의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경기 몰줄 아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서울대 졸업하고 대학원 가려고 하는 학생들 앞에서 경기 몰줄 아는 애 손 들어보라니까 어이가 없죠. 너무 그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니까 이분이 내가 잘못 알았나? 서울대 학생들은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이야기인즉슨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면 농업이 대세입니다. 농업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그 당시 경영대학이 자기 20년 후에는 대세를 알고 자기 지원했는데 그때 자기 말고 지원한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경영대학원에 가는 사람. 근데 그분 예측대로 20년 후에는 이 경영 쪽이 떠가지고 굉장히 좋았다는 예언을 하면서 지금 저런 선진국에 보면 덴마크나 프랑스 저쪽에 보면 이 농업을요 정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육성을 합니다. 거기는 진짜 온실 자동화 시설 돼가지고 80노인 노부부가 아침에 걸어가면서 딸기 따요. 그렇게 키높이로 이렇게 딱 내려와 익으면은 그 길이가 걸어가면서 딸기 따요. 그리고 기계가 다 날르고 그럼 포장도 다 기계로 하고 통장에 딱 돈이 돌아. 그렇게 농사가 돼요. 앞으로. 저희 일본은 LED로요. 예를 들어서 100층에 6단, 8탄 올리면 800평이 되는 거예요. 그 LED 농법으로 해서 수경재배해가지고 식물 공장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젊은 학생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성경에는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지 말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또 성경에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하느라고 아주 전쟁을 했어요. 이빨 관리 잘못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야지 하다가 미뤄왔는데 진짜 4월 4일 날 제가 강남을 4군데 가서 병원을 한 2년에 걸쳐서 4군데를 다 탐색을 했어요. 가장 잘한다는 우리나라 최고 첨단을 넘는 데를 갔어요. 가서 4번째 가서 제가 마음을 접는 게 뭐냐면 그분이 천주교 신자들인데 좀 인수를 피는 그런 부분이 좀 느꼈어요. 돈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장도 10년 해주고 돈 없으면 카드도 12달 해면서 이자도 자기들이 다 내주고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고 거기 치료 방법은 다 거기에요. 어디 가면은 원데이 해야 될 거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안 될 거 여기서는 되고 여기 뼈 이식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런 차이예요. 가격도 고기고 저는 사실 11개를 빼고 13개를 박았어요. 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13개를 박았고 집사람은 5개 빼고 2개 박았는데 지금 좀 약해서 지금 부작용이 지금 와서 오늘 기회를 못 나왔어요. 저는 이제 맡겼어요. 하나님 저 이빨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배짱으로 그냥 맡겼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견뎌요. 그 집사람은 이제 긴장을 많이 한 거야. 아이고 쌩 이거 5개 빼는데 이거 큰일 났다. 긴장을 한 데다가 하니까 몸살이 와서 지금 오늘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아침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제가 마취를 하고 저 겁이 좀 있어서 수면까지 해. 수면 마취하고 입원 마취 다 했는데
수면 마취한 게 좀 너무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걸 하지 말았었는데 마취를 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도 참 서운하시다. 이빨을 한 번만 50대쯤 돼서 한 번 더 나게 해주시지. 아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 뭐 먹고 살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예. 그러면서 그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앞에 고개다 지금 막 드릴로 박어요. 막 무슨 철공소인 같아. 앵앵 소리 나고 드륵드륵 받고 야 뭐 앵글 가져와 뭐. 그러는데 하나님도 참 이런 걸 어떻게 할 줄 알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약에 이런 거 못 오게 몸을 만드셨으면 못 오잖아요. 뼛속에다 그 쇠를 다 박는다는 게 그게 상상을 못하지. 그래서 그 사무장 전화를 나 진짜 걱정돼요. 한 번에 그렇게 빼도 되는 거요? 그게 80 노인분들도 하고 가요. 뭘 그렇게 걱정하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서는 받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다 내다보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곳, 정말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곳에서 해야 돼요. 임플란트는. 돈도 많이 싸졌어요. 저는 최고 비싼 게 99만 원, 76만 원부터 있는데, 그거 참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고 있구나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고 또 돈을 벌어야 시민금도 낼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크게 갖고 행동을 크게 해야 돼요. 제가 그 빅싱킹이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 책을 봤는데 그분 좌우명이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좌우명은 받으면 받은 거 이상으로 보복하라 이걸 가리키는데 그건 좀 우리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시리아 내전인가 거기에 바로 공격을 했잖아요. 거기 책에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주는 교훈이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빌 젠커라는 그 사람이 79년도에 대학생이었어. 대학생인데 뭘 전공했냐면 영화에 관심이 있어. 그걸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5,000를 투자해. $5,000면 얼마 안 되잖아요. $5,000 가지고 학원을 만들어요. 어떤 학원을 만드냐?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이론이나 기법을 가르치는 학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친구의 아이디어로 우리가 그걸 말고 조그마한 학교를 만들자 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해주는데 강사를 초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청강생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키신조 거기 책에 몇 명 나오는데 유명한 박사 인사들을 초빙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이 트럼프를 알게 됐어요. 트럼프를 알고 나서 이 빌 젠커라는 사람이 아주 크게 이제 바뀌어요. 트럼프한테 전화를 이렇게 피서가 받아요. 우리 강사를 좀 초빙하려고 하는데 강의 좀 해주시라. 얼마 줄 거냐? $10,000 줄 거. 고등승체. 30년 전에 $10,000. 그 다음에 그냥 $30,000. 어림돌다. 아무 생각하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100,000. 이것도 안 돼. 올 적도 없어요. 30년 전에. 근데 이 학생이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얘기를 듣고 내치는 거예요. 어떻게? $100,000 주겠다. $100,000면 얼마예요? 10억인가요? 네, 10억. 1시간 하는데 10억 주겠다. 10억. 그러니까 그 다음날 트럼프가 직접 전화하더래. 당신 누구냐?
아, 나 이런 사람인데 꼭 필요하다. 그래요? 그럼 몇 명 모일 수 있어요? 한 10,000명은 몇천 명은 모일 수 있습니다. 10,000명 모이게, 10,000명. 10,000명 모여야 가지. 내가 안 간다. 트럼프가. 이 사람이 걱정을 한 거야. 10,000명을 어떻게 모아? 근데 그거를 한 거예요. 과감하게. 홍보를. 그랬더니 30,000명이 왔어. 그리고 이분이 500만 달러, 100만 달러 줄 때 자본이 500만 달러 있어요. 그 전 재산이. 그 5분의 1을 줬는데 $10,000로 올라간 거예요. $10,000. 그 다음에 그 재산 가치가.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98%는 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나머지 2%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앞으로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트럼프를 다시 봤어요.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불협화음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롱런할 거다. 이 사람이 뭔가 바탕이 든든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걸러내면 돼요. 좋은 점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모든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사실 집사람이 더 담대해 저보다. 저는 조금 걱정하는데 집사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은 밥을 먹다 여보 내 통장에 돈을 좀 넣어줘. 돈 없어? 한번 줘해볼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줘야하니까 기아의 통장에 1원 남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 어떻게 1원이 딱 남을 수 있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전액 인출 가능한데 그 1원 인출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저보다 더 선배. 이름 하나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병자가 뭐예요? 병자. 내가 어디 전화해서 집사람 이름 대려고 하면 박병자입니다 하면은 10명 중에 한 명도 바로 듣는 사람이 없어. 다 박경자로 들어. 박경자. 박경자요? 박병자요. 병원을 때 병자요. 어제도 저기 허임내과 전화를 하니까 혹시 이름이 뭐예요? 박병자인데요? 예, 기다려보세요. 주민번호가 뭐죠? 이렇게 외진 주민번호야? 아닌데요? 박경자 아니에요? 박병자. 참 한문 뜻은 좋아. 밝은 아들이야. 개명성인데 이게 아니야. 한글은.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요. 이렇듯 제가 이 헌금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요. 이제 헌금을 하면은 내가 뭐래도 열심히 해서 약속한 걸 지켜야지. 그렇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 건강과 재능을 주신다니까. 근데 그 백 믿고 임플란트 해야 갔다니까.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좀 손해를 볼 거요. 하고 갔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할 일이라면 좀 잘하고 확실하고 안전하고 한 데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보물상자예요. 우리가 어디 야외 예배나 어디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거기에 보물 이렇게 내용 써서 숨겨놓잖아. 그럼 그걸 찾아오면 줘요.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걸 찾아서 열어보고 그 길로 들어서면 그 복이 나한테 와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어줬어요. 우리한테 다 주어졌는데 우리는 주세요만 하고 있어요. 그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만날 수 있고 내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이빨도 그렇고 근데 빨리 끝낼게요. 저희 치아 부실한 건 우리 누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교과에 말씀에 우리 누님이 9살 위에죠? 우리 누나 9살 때 우리 1살이었으니까 우리 30살, 2살이고 11살 저희들 두 쌍둥이 키우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이 우유 먹다가 반을 먹다 우리 먹였대요. 여기 먹어보면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유나 대요 쌀물 하얀 쌀 밥을 하면 쌀 삶으면 그 하얗게 물 나오잖아요. 거기다 설탕 타서 검은 설탕 타서 먹이거든. 왜 누나가 그렇게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먹다가 그냥 쭉쭉쭉 반을 먹고 인자 보니까 키 안 큰 것도 그 이상 큰 것 같아. 그래서 건강의 길도 성경에 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길도 성경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섰잖아요. 유턴만 하지 마시고 그죠? 앞에만 보고 이정표를 자세히 보면서 가세요. 서울 가다 보면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남아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킬로가 몇 킬로 안 남았다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와 재난 이런 것들이 알려주잖아요. 또 우리 나이가 알려주잖아요. 그런 표지판이 없더라도 내가 이제 70이요 80이면 얼마 안 있으면 주님 만날 일이 가깝잖아요. 그런 기쁨과 확신과 소망의 즐거움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하게 삽시다.